저자는 야고보 선생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선생이에요. 헷갈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주변의 12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선생입니다. 이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 애칭이 있었습니다. 첫째 애칭은 뭐냐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는데 늘 엘리야처럼 기도에 무릎을 싸서 이 무릎이 굳은 살이 벗길 정도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선생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목회는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야고보 선생은 기도의 무릎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별명은 뭐냐? 목회 대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자가 이 야고보 선생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초대교회에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야고보 선생입니다. 그 목회, 단연간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성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이 야고보 선생은 5장을 통해서 엑기스 같은 말씀만 모아놨습니다. 수많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정말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말에 대한 그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인간은 말에 실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뭐라고요? 인간은요, 말에 실수가 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똑같이 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지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살아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3가지가 있대요. 돌이킬 수 없는 3가지. 첫째는요, 쏜 화살, 양궁처럼 쏜 화살은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대요.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금 잡을 수 없대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내뱉은 말은 다시금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뱉은 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말 하기 전에 말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을 했다면, 우리가 말을 했다면 말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참 많다는 거예요. 랍비가 되기 원하는 자는 많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원하고 통제하기 원하고 지시하기 원하고 지적하기 원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지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인 되고 싶지 종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예화에. 만약에 떠내려간 물속에 부모가 거기에 물속에 있고 그 다음에 랍빈 선생님이 물속에 떠내려간다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느냐? 누굴 먼저 건져야 되겠어요? 부모님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에 보면 부모님이 아니라 랍비를 먼저 건지란 말까지 나옵니다. 그래지면 사회가 정화되고 사회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 선생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덕망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랍비가 돼야지,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구주와 생명보다는 어떤 사람은 극존칭해서 선생이요 라고 칭한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생을 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이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선생이 되면 앞에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허물 있고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된 자들.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말하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참 실수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말이 나가 있어요. 뇌를 통과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 확 나와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저도 교사고 선생인데 저도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보고 있어서 좀 민망한데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아내하고 좀 싸웠습니다. 지금도 사이가 좀 냉전입니다. 냉랭해요. 제 생일이 지났는데 저를 데리고 이렇게 옷도 사주고 뭐 자켓도 사주고 바지도 사주고 신발도 이렇게 사줘서 너무 고맙잖아요. 아내가 또 사주니 고마운데 집에서 이렇게 나를 좀만 도와줘 이런 말을 했는데 뭘 집에 도와줘? 이건 당신이 할 일이지? 이렇게 그냥 확 얘기한 거예요. 뭐 다 지금 할 일은 아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만 얹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풀릴 일을 그냥 거기 가서 뼈 있게 당신이 할 일 당신이 해야지 내가 뭘 그 일을까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말을 뱉은 이후로 살기가 참 편치 않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남의 불행에 그렇게 기쁨이세요? 참 힘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목사인 저에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이런 허물과 실수 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은 이 작은 말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 교회 어려움을 직면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선생은 정말 힘을 주어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분란이 있지만 여러분 몸 때문에 몸으로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서 뭐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 때문에 작은 말 때문에 몇 마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나비효과처럼 풍선효과처럼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켜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말에 대한 생각은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에 영향력이 있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말이 여러분 이 혀가 세치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한 치가 한 3cm 정도 되는데 세치어면 한 9.09cm예요. 그러니까 9cm의 안팎으로 되는 이 혀 때문에 이 작은 도구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치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힘이 있는 게 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보면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불이라고 이 혀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말들을 움직이는 재갈,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한 2톤 정도 2톤 정도를 끌고 다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느 기사를 보니까 20명하고 여러분 줄다리기 했는데 한 핀의 말과 20명의 사람의 줄다리기 했는데 어떤 편이 이겼을까요? 말이 형편없이 말이 이겼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엄청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대해 재갈을 딱 물리잖아요? 그럼 말수가 이쪽으로 따라와라 그러면 그냥 힘없이 말이 다
달려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면 이 제갈을 가지고 다니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이 엄청난 힘이 있어도 말에 물린 그 제갈 때문에 그냥 그 조그만 제갈 때문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이 크면, 긍정적인 영향이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긍정적인 파장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은혜의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것은 6절부터 8절에 보세요. 파괴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6절부터 8절,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하고 혀는 온 지체를 더럽히게 만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데 그 말이 지옥불처럼 엄청나게 사람을 파괴하고 사납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일게 만드는 게 뭐냐?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마디 말 때문에 평생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늘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과 괴로움,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기를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아무리 정말 맹수라도 사자도요 계속 사육사가 먹이고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잘 관심을 가져주면 시간이 지나면 사육사 말에 고분고분 순종하더라고요. 돌고래쇼 보셨잖아요. 모든 야생식물 동물들도 다 길들여지고 시간만 지나면 길들여지는데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 도구가 있고 한 가지 지체가 있는데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보세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마침표를 찍으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래요. 악과 독으로 가득 찬 게 우리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육신의 혀는 통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하다 보면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등교 하교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길을 걸어보잖아요.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저렇게 말을 했나? 친구들과 대화인데 끊임없이 욕에서 욕으로 끝나더만요. 멈추질 않아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뇌에서 시키는 말이 아니라 방언처럼 막 터져버려요. 막 얘기 나오는데 옆에서 혼자 얘기하는 거 옆에서 또 재밌게 받아쳐가지고 뭐 쌍시옷 내려가는 거 뭐 기본이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분 나빠지도 않게 서로가 대화하면서 얘기를 즐겨서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저럴까? 엄마 아빠 없는 그 사이에 친구들과 얘기할 때 저렇게 파괴적으로 욕을 많이 할까? 제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사납고 그 다음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분노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정말 질비한 것을 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말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이 말이 혀가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딱 보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에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침묵이 금이에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번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단번에 고쳐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지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가면 여러 책 중에 그래도 그 몇 가지 책 중에서 그래도 잘 팔리는 책이 있는데 성공하는 대화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하는 대화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익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언어 습관이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을 읽을 때는 그래도 잠시 잠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내가 말을 참 잘해야지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내 이번 주에 가서 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용해야지,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다짐대로 우리가 살아십니까?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금 전에 했던 생활로 회귀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본성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이 언어 습관을 고치고 내면 안에 있는 이 암덩어리를 정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전까지 아무런 그 처방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면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본질은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에서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둔 것을 입술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본능 따라 우리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변화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고 버러지 같은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에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말 구제불능 같은 우리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 사납고 그 다음에 상처 주기 잘하고 그 다음에 거칠고 부드럽지 않은 완고한 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때만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 입술이 바뀌지 않습니다.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와 생명으로 오시면 정말 제일 먼저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 죄악에 찌든 마음, 그 마음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뭘로 변화돼요? 새 영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때 또한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부드러운 입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입술, 은혜의 입술, 창조의 입술, 긍정의 입술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나 정말 지금부터 말 조심하고 혀 조심해야지, 그 결단하고 10번씩 부르짖고 정말 그걸 주문해 오듯이 외울지라도 우리 습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 따라 말하는 그 옛사람, 믿지 않았던 그 소망 없는 존재로 돌아가지 말고 네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2장에 보면 행함과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을 드러나지 않는 이 성도들 향하여 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영혼 없는 몸처럼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심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우리 삶에 뿌려시는 거예요. 늘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실패할 거다, 우리 집 망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돌아오지 그대로 성취되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될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졌냐?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네 입술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이웃 성도들을 왜 저주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쓴물을 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이 말의 중요성, 혀의 조심함을 대해서 정리하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무슨 사과 열매가 맺힌다든지 여러분 배 열매가 맺힌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알아요. 목사님 다 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세우는 말, 긍정의 말, 위로의 말 해야 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안 돼서 실수했다는 예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의 말씀이 싹 스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저녁 기도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서 각 사람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강림했어요. 오순절날. 그런데 성령 충만받고 가장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바뀐 게 우리의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그냥 놔두세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전에는 음란한 용어, 그 다음에 죄악을 용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험담하는 입술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그 다음에 전도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우는 위로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는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찬송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말이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게 이제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마음을 억지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한대요.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제일 1번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래요. 그렇다면 실수가 많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하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입술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입술로 바뀌고 격려와 축복 세워주고 정말 창조적인 입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어도 습관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적인 모습은요, 사람이 바뀌는 건 그 사람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먼저 설득이 돼야 된대요. 아, 저거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시스템 안에서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연습할 때 우리 세 마디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건 사족이에요. 다른 뭘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 마디 말만 하면 돼요. 사감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사랑하는 건 다 마땅히 사랑하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옆에 사람은 더 사랑받아.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왔고 뭔가 된 일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단절하고,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지 아시죠?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난 뭐 한다.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아까 정말 언어도 정말 말하는 사람, 상대방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그 사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내 감정이 충실해서 내 기준에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큰 목소리로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건 존재 가치가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들을 때 리더십이 생기고 들을 때 선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부터 얘기하길, 야, 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더디하라고 말해요. 2장에도 이야기하고 3장에도 얘기하고 4장에도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5장에도 입술 혀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죄송한 말 한마디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전에 영화 보면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주연의 그 영화 거의 모노드라마처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마포대교에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누가 하나 관계자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앙심을 부어서 그 아들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건 영화였지만 우리의 모습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늘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해서 하여튼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 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계속 행동이 변화되고 가가지고 집안일도 하고 막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여태까지 왔는데 한 번도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 어느 성도 앞에서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나? 여러분 아이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죠. 왜 못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한테 내가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떳떳해요. 난 옳아요. 난 옳고 모든 사람이 틀렸어요. 이거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고 내 입술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잡히지 않으면 나는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느끼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가 새롭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지. 난 봐라. 난 오라. 그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린 세 마디를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얼굴 피고 하세요. 뭐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세 마디. 그러니까 이젠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떠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번씩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10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말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들을 떠나고 점심부터 할 때 무조건 그냥 사랑하고 집사님 너무 사랑해 감사해 집사님 미쳤어? 이제 미쳤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훈련 받았으니까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백 번 잠꼬대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변명과 핑계예요. 변명해봤자 그 사람 마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설명한다고요? 그 마음 풀릴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한마디 해야 돼요. 진짜 죄송하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19세기부터 20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입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엄청나게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눈살을 찌푸리면서 도대체 제가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부모를 욕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볼 때마다 너는 안 돼. 넌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늘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너는 참 말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 너 이 개성을 잘 살리면 너는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말을 잘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잘 미칠 수 있어. 그 개성을 잘 키우면 너는 큰 자가 될 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 할머니의 말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할머니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빌리 그레함이 위대한 목사의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했잖아요. 4학년 때까지 제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제가 4학년 때까지 한글을 몰랐다니까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아빠 4학년 때까지 어떻게 한글을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4학년 때 한글을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생의 엄청난 중요한 변화의 터닝포인트의 시점이 됐던 게 중요한 한마디 말. 그 장로님이셨는데 군자감리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다면 저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그다음 바른 생활이 24점, 28점, 30점인데 무슨 칭찬할 게 있습니까? 근데 성적이 너무 고르다고 그 70명 앞에서 세워가지고 막 박수치게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90점, 30점 맞았다고 막 때리는 걸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깨닫고요.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더라고요. 무언가 바르게 살고 마음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저녁에도 잠이 잘 안 와요. 막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조금 하니까 칭찬받고 삶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남을 세우는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혀와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입술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